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복 백가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에 물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지쳐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일 대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다시 채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생기는 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님께 영역을 7배나 더 주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실 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말씀으로 겨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회원들에게 초대교회를 7 지사와 같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이끌어가는 부서장님들과 남녀 전도회를 임원들이 교회를 받드는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파수꾼 사명에 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월 10일) 행복초대의 날을 위한 배신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여 배신자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는 행복초대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교인 1년 1독 성경 읽기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식당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찬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교회 식당에 감사드립니다. 자,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DNA는 한번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아무나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너 가져라고 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번 자기의 것이 되면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빼앗기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시간이 탈이 나면 날수록, 또 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에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순간이 최고의 것인데 그때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빼앗기고 나니까 와, 이게 정말로 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보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사고가 났거나 또 천당에 갔거나 또 그렇지 못한 상처 입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빠르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주일날 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고 또 옆자리에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DNA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DNA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던 DNA는 전도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은 아무나 중개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우리가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평생토록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새로운 것 만들어가지고 뭐 전하는 게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믿음 있는 그 내용, 그리고 내가 청년 때, 내가 노년 때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그 노하우,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설교는 매일 똑같은 것만 하네. 똑같은 것만 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밥 안 드시고 짜장면 한 그릇 드시면 맛있죠. 그런데 한 달쯤 짜장면만 드셔보세요. 밥이 자동적으로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드실 때 꼬두밥을 좋아합니까? 물렁한 밥을 좋아합니까? 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반찬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가끔씩 밥을 하지만 꼬두밥을 만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밥 안에 땅장만 씹히는 게 뭐예요? 이게 딱딱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밥이 좀 물렁해. 그러면 여러분 이 배추나 뭐 이런 걸 저를 썰어가지고 좀 물렁한 밥에 막 비벼서 한 숟갈 입에 탁 들어가면 목구멍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많이 들어라. 한번 쿵 넣으면 쿵 넣으면서 위에 쫙 전달되는 그 맛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DNA. 저 남홍에 집회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오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배추예요. 그래서 여보, 나 빵보다 더 맛있는 게 배추더라. 그래서 집에 우리가 된장국 끓여가지고 배추 절이게 해서 이렇게 나 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그릇 썩썩 비벼가 먹었어요. 여러분, 먹는다는 그 자체는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서 뭐 새로운 거 만들어 전하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전해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뭐 새롭게 뭐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또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귀란 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덤 속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경험이 주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만민의 성도를 향하여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전하고 다음 주간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 뭘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 구원 받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고의 관심은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목사가 축도를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회의할 때 축도 드리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만 내가 잡아서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짐승을 잡아 피를 바쳐 죄사함 받게 하는 것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뭘 하셨느냐? 성령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땀을 예수님이 흘러주셨으면 흘러주셨던 죄의 땀을 넘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한마디 소곤소곤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속말처럼 들리지만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이 일을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엉엉 울고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엉엉 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짜증나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남이 미워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해가 반짝 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구름 돋기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막 태풍도 확 불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막은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은 처음에는 다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나무가 사라지고 물길이 없어져 가니까 자동적으로 그 땅이 사막으로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이 있는데 이 은혜의 기쁨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점점 떠나가면 내 마음의 사막이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의 사막이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주님은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성령님이 옆구리 팍 치면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사랑교회 가야 되지, 이 마음 아프신 거야. 아이고 머리도 감기도 싫고 화장하기도 싫고 막 귀찮은데 오늘은 그냥 막 파자마 빨아면 집에 있다가 뭐 그냥 방송 예배나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아이고 난 그래도 주사랑교회 성도인데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확 입고 나온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낭떠러질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꽉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거룩해져가는 주일 섬기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가죠? 거룩해져 가는, 거룩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마라라고 한다면, 사람의 말을 듣다가 오지 말라고 하면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 바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6지역을 향하여 자기 있는 마음 일행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자기가 막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가려고 해도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막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갈 곳은 열어놓으셨어요. 아시아를 막으시고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기아, 브로아 지방을 하나님이 6곳을 막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날 바울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쪽. 서서 우리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의 길을 막고 어디로 열어주셨는데 유럽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던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되어지고 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대단하다라는 나라가 될 때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발전해 온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동남아 아시아가 잘 살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유럽이 훨씬 잘, 무엇이 먼저 갔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잘 삽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이야, 이런 나라도 있었구만,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아에 이 복음의 물결이 먼저 우리가 들어왔더라면 아마 우리 아시아가 뭐요? 유럽처럼 번성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을 먼저 오라고 말했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외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했다? 인정했다.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유럽은 번성의 기회가 있었어요.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선교사들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마을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동네마다 예수쟁이들이 찬송부로 막 다니는 거,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은 6곳을 먼저 막으시고 그리고는 유럽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강했던 나라가 잘 살다가 갑자기 막 몇 년 안에 폭 깔아앉는 가난한 나라로 돌변해간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나라가 힘을 모아서 다시 부강한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자급자족했던 나라들이 어느 날 일순간에 확 가라앉아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앙골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나라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쿠바, 이라크, 바트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해가면서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대부흥이 되어지고 나라가 큰 나라로 막 도약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만 부패해지는 게 아니고 나라의 국민들이, 야, 우리가 뭐 이혼하면 됐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라트비아라고 하는 이것은 섬인데요. 이 섬에 뭐가 나냐면 금광석, 광물, 요사이 우리 핸드폰으로만 만드는 그런 이 광물이 그 섬 안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내어서 막 나라를 가지고 갔는데 뭐 갑자기 ben기장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탁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의 나라입니다. 우리 일하는 거 일하지 말고 우리나라처럼 뭐 외국인들 데리고 와서 막 굴땅 이 광석을 가내고 그렇게 합시다. 그 백성들이 일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았어. 30년이 떡 지나가자마자 그 광물이 다 파가지고 외국을 가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30년부터 나라들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 돌변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것 잘 간직할 때 그것을 유지해가는 게 복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자주 드립니다. 뭐냐, 우리가 아프고 건강하고 막 큰 부자가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낮아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그거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프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면 다 나는 것도 좋지만 안 아프고 사는 게 좋고. 여러분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넣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아파가지고 타먹어야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보험료를 넣으면서 안 아파야지 그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이 주어진 것을 내가 잘못함으로써 이게 뺏기면 내가 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을 잘하는 게 뭐요? 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왜 막았습니까? 이 말도 중요하지만 막았던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한번 봅니다.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에 있는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청년, 남자 2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줬어.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서 사람들에게 모여서 예배 좀 드릴까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배드릴 장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강가에 나가 보니까 아낙네들이 앉아가지고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바울 목사님이 성경 찬송 들고 그 옆에 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왜 왔을까? 눈총소리가 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압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서두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모든 것 몰라요.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게 필요하냐고. 아이고 거기부터 앉아가지고 반대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유독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뭐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수가 잠긴 것 같은데 저기 누가 한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바울의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귀를 조문한 게 아니고 아이고 시끄럽구만 예수쟁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세요 가세요 그러고 있는데 유독히 그 여인은 루디아의 여인의 이름이 뜻이 생선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에 확
탁 열리면서 바울을 따르는 일행들을 봉사자로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바울의 일행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세례도 받고 숙식 제공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그 자리에 뭘 보여주시느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적어놓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분들도 아이고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을 절대로 잡수지 마세요. 내가 적어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아예 갈로밖에 딱 내놓고 넌 안 됩니다. 그럼 뭘 적어냈어? 야,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에서 뭐 하니까 그분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랑 같이 손잡고 교회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의 현장에 가니까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때도 힘이 생기듯이, 여러분 아픈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성이에요. 다 권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니까 그 나라, 그 지역이 여러분 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한 사람 저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이 정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더라. 네 번째가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보니까 좀 남들 못지않게 뭐 옷도 좀 뭐라 그럴까 막 무당처럼 입고 막 우리가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이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을 믿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뒤에 누가 졸졸졸졸 따라오느냐 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 그 사람이 자꾸 따라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17절 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한 번 바울을 보고 그리고 관중들을 보고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확 열려집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쏙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나가서 뭐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또 막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못된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의 방해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처음에는 살살살살 거리고 막 유혹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된다면 이건 빨리 파악을 해요. 이 파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복음에는 걸림돌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18절 이같이 몇 날 여러 날을 하니라. 아마 구체적으로 날짜는 몰랐지만 몇 날이 되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켰습니다. 무슨 생각?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막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실제로 그 본능이 뭐예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통찰력이 생기고 감찰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앞에 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 나오라. 막 큰 소리 듣더니만은 그 뒤에 장면은 이런 게 없어요. 그 여인이 귀신이 나가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거품을 내놓고 막 발작을 했더라. 이 내용은 없어요. 그 대부분 다 귀신이 나갈 때 그런 발작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다가 이제 귀신 나가버렸어. 그래가 여러분, 그때부터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막 바울이 막 복음 전할 때 막 수천 명이 모여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원인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갇히느냐? 감옥에 갇혀요. 자, 오늘 말씀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도 생각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나는 기도 생활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시작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는데 그때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 아직도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요. 그리고 이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면 귀신보다가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옥문을 활짝 여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음 주간에부터 시작해서 또 몇 가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천국 백성들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랬으면 여러분 목사가 됐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디에?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노프에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보혈로 또록또록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열정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사와 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힐링과 섬김의 역사로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들에게 영적인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시며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사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 때문에 주일 성수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신실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들에게 영적인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러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가 생명책 높이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치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얽혔던 실타래가 한가닥 풀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경건과 물질의 복으로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복을 애녹같이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 안에서 큰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교회를 넘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스며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펼쳤던 실판에서 풀어지게 하여 성도들의 가정의 경건과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 예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오늘 또 허리의 고통 속에서도 아픈 다리를 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불쌍한 죄인을 굽어 보살펴 주시고 머리와 허리 수술했던 것 회복과 완전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폐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후손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태신자들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인사를 오늘 또 허리의 고통 속에서 아픈 다리를 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불쌍한 죄인을 후보 보살펴 주옵소서. 머리와 허리 수술했던 것 회복해 주시고 완전히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폐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믿음의 우선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이 아팠던 그 부위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하며 화상을 입었던 자도 하나님 수술까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황망전선과 거꾸로 걷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들의 몸이 더 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또 힘을 얻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7.8기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도 힘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얽혔던 실타래도 한 가닥 한 가닥 풀어지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힘든다고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리의 고통 속에서 아픈 다리를 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주여, 불쌍한 죄인을 굽어 보살펴 주시고 머리와 허리 수술했던 그 부위 하나님 완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후손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태신자들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몸과 마음 정성도 바칩니다. 우리의 예배도 바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온 성도들에게 복을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1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지키시고 돌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맞아 감사하고 남편 생신 맞이하여 감사했던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 가족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 현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나도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힘껏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교 예물 드립니다. 부지와 각각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드리는 것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점검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 주부의 명단을 올려놓고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 57명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식당에 이모로 저모로 늘 도와주며 또한 헌신하며 귀한 것 찬조하는 성도들의 손길 지금까지 돌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도 주시고 1년 동안 건강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를 지키시고 눈동자를 맑게 하시고 눈동자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상을 입었던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 수술 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고 이명이 있는 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의 눈동자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 황반변성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한번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물체가 또록또록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힘들어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비틀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셨는데 똑바로 걸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 수술 후에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중풍으로 힘들어합니다. 손떨림도 있습니다. 우리의 뼈도 만져주시고 허리도 만져주시고 심장병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피부병도 만져주시옵소서. 어깨가 결립니다. 하나님, 다리도 아픕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 무엇인지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